믿음은 지혜로운 마음으로 서방 정토에 안주하고, 발언은 사발을 실어 떠나 극락을 간절히 원하며, 연불행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미타불 이름을 외운다. 스님을 삼가 초대합니다. 여산 독림사 방장 대한 스님께 법을 청하는 청법의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님께 예배 드립니다. 예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미타불. 여러분 앉으십시오. 스님 여러분, 거사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무수한 겁에 걸쳐 쌓아온 복덕으로 중국 여산 독림사 정토정 본산의 대한 스님을 모셨습니다. 여기는 해원대사가 처음으로 백년사를 결성하고 123명의 수행자와 함께 수행하여 모두 극락왕생한 곳입니다. 이곳은 정토정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장소로 여겨집니다. 저는 10년 전에 독림사에 다녀왔습니다. 최근에 연속 스님과 하운 거사님에게서 말씀 들었습니다. 중국에 아주 훌륭한 젊은이가 있다고. 그는 교수로서 대학 교수인데 함금 같은 청춘에 대학 교수직을 포기하고 승가대학에서 정토정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젊은이는 정말 대단합니다. 이 두 해 동안 아주 많은 일을 해왔고 여산 독림사에서 불칠법회 연불정진 경전 강의를 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고 박사나 교수 직위를 얻기를 원하지만 대한 스님께서는 교수직과 박사학위를 다 내려놓고 정말로 내려놓고 불교를 위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드디어 그분은 우리 싱가포르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광스럽게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집중해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수행에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스님은 이번이 싱가포르에서의 첫 방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것도 정말 기적입니다. 보통 첫 방문 시 참석 인원은 많아서 50명에서 60명 정도인데 첫 방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은 모두가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저는 스님이 여러분과 많은 생을 걸쳐 좋은 인연을 맺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잘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님 법문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존경하는 이목원 원장님, 존경하는 대덕스님들, 존경하는 거사 여러분, 오늘 싱가포르 거사림에서 여러분과 함께 정토종의 이론과 실천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정말 기쁘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 자신이 매우 부끄럽습니다. 저는 정토종의 이론과 수행에 대해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잘못 말한 부분이 있으면 자리에 계신 대덕 스님들께서 비판과 지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정토종 강의의 주제는 정토자량 신원행입니다. 정토는 바로 아미타불의 서방 극락세계를 가리키며 이는 48대원 불성에 어울려 드러낸 극도로 장엄한 국토입니다. 자량에서 자는 여비를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여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의 중생의 각도에서 저기 정토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여비를 말합니다. 마치 먼 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먼 곳의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여비와 식량을 챙겨야 굶주리거나 추위 등 고난을 겪지 않고 순조롭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에서 말하는 것인데, 즉 서방 극락세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량, 필요한 여건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현대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왕성의 조건입니다. 역대의 대덕 스님들이 여러 정토 경전과 논의를 통해 정리된 왕성의 조건, 즉 자량은 세 가지, 즉 믿음, 발언, 지명연불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종종 그것을 정의 세 발에 비유합니다. 솥의 세 발에 비유합니다. 이 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아래의 세 개의 발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개의 발은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조건이라도 빠지면 솥은 넘어지게 됩니다. 믿음을 갖춘다는 것은 현실적인 차원에서 서방 극락 세계의 존재와 아미타불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론적인 차원에서 아미타불과 서방 극락 세계가 우리 마음의 한순간 생각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성미타 유심정토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은 후 그 다음에는 발언을 해야 합니다. 서방 극락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고 장엄한 정토이고 우리의 본래 고향이니 우리 나그네는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극락 세계, 최고인 진선미와 지혜가 내포된 국토이니 부러워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처해 있는 사바세계를 보면 더럽고 악하고 고통이 가득하며 불타고 있는 집 같으니 한순간도 더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싫어하고 떠나야 한다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이것이 발언입니다. 사바세계를 싫어하고 떠나 극락세계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모두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하는데 굳게 믿고 간절한 바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바탕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외워야 합니다. 믿음과 발언은 모두 반야지혜의 범주에 속하며 행문인 칭명연불은 실제적인 실천입니다. 반야지혜를 내포하는 믿음과 발언은 실제적인 실천을 통해 드러내야 합니다. 즉, 믿음에서 발언이 생기고 발언이 연불행으로 인도하며 그 연불행을 통해 믿음과 원을 실천하고 구현합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보완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믿음, 발언, 연불행 이 세 가지 자량 중에서 특히 믿음과 발언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는 연불 법문의 특징에 의한 것입니다. 연불 법문은
전적으로 아미타불의 자비 원력에 의존하여 우리가 3계를 초월해 불국토 일진법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보자리의 깨달음을 우리 중생 원인 자리의 마음으로 삼는 것입니다.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아미타불의 힘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행문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보자리의 감응에서 시작됩니다. 연불법문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감응도교입니다. 이 감은 우리 범부 중생의 차원에서 말하는 것인데 깊은 믿음과 간절한 소원으로 칭명연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응할 수 있는 계기입니다. 아미타불의 자비한 48대원은 감응하는 법입니다. 우리 중생의 이 한 생각에 지극한 염원이 아미타불의 이미 성취한 대원의 구원의 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도교는 바로 우리의 이런 한 생각의 마음의 실체가 아미타불의 자비심의 체성과 둘이 아니고 원흉하며 일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원에서 우리는 아미타불의 마음과 하나이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 융합되고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한마음으로 아미타불의 큰 원력의 바다에 맡기기만 하면 아미타불의 그 불가사의한 위신 원력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온전히 나타납니다. 그로 인해 불가사의한 현상이 나타날 것인데 우리 몸과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번뇌가 가라앉으며 지혜가 열리고 장엄한 강명이 드러납니다. 임용할 때는 아미타불의 대원력에 의해 연꽃이 맞이하고 향기가 방을 가득 채우며 천상의 음악이 허공에 울려 퍼지면서 자유롭게 극락왕생하게 됩니다. 왕생하면 아비발치를 얻고 불태전지를 얻고 이 세 가지 불태전 보살이 되어 도업을 빠르게 성취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가사의입니다. 따라서 정토종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는 감응도교의 불가사의입니다. 아미타불은 오래전에 이미 자비 원력을 성취하셨기에 우리가 감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과 발언에 의해서입니다. 믿음과 발언이 없으면 아무리 고행을 하더라도 왕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불법문은 손바닥 뒤집기만큼 쉬운 것입니다. 감응이 통하면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려움도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감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늘에 오르기보다 더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며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합니다. 우리 중생이 생각할 여지가 없고 감정과 견해를 초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익대사가 왕생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전적으로 믿음과 발언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깊은 믿음과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감응이 일어날까요? 없으면 아무리 정진해도 왕생할 수 없을까요? 왕생의 품위는 명호를 부르는 경지의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과 발언을 갖추지 않고 단지 이 연불을 수련으로 삼는다면 비록 바람이 불어도 들리지 않고 비가 내려도 젖지 않는 철벽과 같은 연불 실력이 있더라도 결코 극락왕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승의 행인들도 스스로의 실력만으로 왕생할 수 없습니다. 우리 범부뿐만 아니라 견옥과 사옥의 번뇌를 끄는 아란도 스스로의 힘만으로 왕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방 정토는 실보장엄토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통도, 일반적인 불법의 이념으로 보면 무명을 깨뜨린 법신대사만이 갈 자격이 있어 견사옥을 깨뜨린 성문 영각도 방편유효토에만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과 발언을 중시해야 하며 믿음과 발언이 있으면 꼭 칙명연불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칙명연불은 바로 그의 믿음과 발언을 표현하는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선순환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강의는 의위재근 신의선본이라. 의심은 모든 악의 뿌리이고 믿음은 모든 선의 근본입니다. 불법의 바다는 오직 믿음으로 입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불법문은 가멍이나 아미타불의 자비 원력에 의존하여 우리의 도업을 성취해야 하므로 더욱 믿음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불법문은 또한 매우 믿기 어려운 법이니 이 매우 믿기 어려운 법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시연하여 한평생 교화의 시작과 목적을 돌이켜 봅시다. 그 과정 또한 하나의 시연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고불의 제례이며 그의 이번 시연은 역사적 인물로 가비라 위국에서 태자로서 출가하여 그는 생로병사와 세간의 무상함, 인생 팔고의 고통을 보고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왕위를 버리고 인생의 진리를 추구하며 6년간 고행하고 보리수 아래에서 도를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후 당시 부처님은 침묵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자비심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연부제 중생의 근기를 관찰하시고 청정 출세의 불법을 믿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중생은 무명과 욕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욕 육진에 대해 격렬한 탐욕과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한 생각을 뒤집어 청정한 각성으로 돌아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탐욕과 집착은 지혜가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꿈과 환상, 고통과 공, 무상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진실을 말해도 믿기 어렵습니다. 탐욕과 집착이 강하고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방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상황을 관찰하시고 무견이 10번에 들고자 하셨습니다. 한 부처가 세상에 나오는 것은 삼천대천 세계를 진동시키는 일입니다. 삼천대천 세계의 주인인 대범천왕이 이 일을 알고 그는 우리 중생을 대신하여 법을 청하고 부처님께 법륜을 굴려달라고 청했습니다. 또한 도리천왕도 청했고 총 3번의 청법이 있어 서가본사는 비로소 무견히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이 세상을 관찰하니 어떤 외도를 닦는 이들은 마음이 비교적 청정하고 번뇌가 비교적 적었지만 다시 관찰하다 보면 어떤 외도 수행자들은 몇 달 전에 이미 떠났거나 7일 전에 떠났습니다. 마지막이야 관찰하게 된 것은 녹야원, 교진녀 등 5명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법을 설하셨습니다. 법을 설하시더라도 성품에 맞는 일성법을 말씀할 수 없었고 근기가 열악하므로 일성법에서 3성을 열어 사성제 8정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일대 시교를 오시로 나누었습니다. 하암실은 성품에 맞게 대방강 불하음경을 설하셨습니다. 오탁 중생은 기머거리 같고 벙어리 같아 들을 수 없고 믿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진실에서 방편을 열어 하성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암시, 방등시, 반야시, 법화 일반시가 있었고 한평생의 교환은 이렇게 차근차근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통도불법의 84,000법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특별히 제시된 하나의 평등하고 모든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법문은 바로 수승하고 방편적인 연불법문입니다. 일대시교의 오시에는 벼로시와 통오시가 있는데 연불법문은 통오시의 것입니다. 하암시부터 연불법문을 설하기 시작하였고 선제동자의 53참에서 보현보살의 가르침을 따라 서방 극락세계로 인도되었습니다. 아암시, 방등시, 반야시, 법화열반시 모두 연불법문을 설하셨습니다. 일대시교, 청경말론 모두 서방 극락세계로의 길을 가리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중생을 향한 깊은 자비와 진정한 이익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평생 교화에서 일부 성문 제자들이 대승의 마음을 내지 못할 때 타버린 싹과 썩은 종자라 하여 영원히 성불하는 가능성을 잃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일부 제자들이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이 부족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오해가 있기 때문에 금생에서 생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데바다타, 선성비구, 구가리비구 등 모두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불법과 인연이 있는 모든 중생이 일생 안에 부처님의 위신 강명의 원력의 섭수를 받아 더 이상 퇴락하거나 윤회하지 않도록 자비로운 마음으로 진리에 맞게 아미타불의 대비 원력으로 평등하게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법문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로지 깊은 믿음과 간절한 소원으로 연불하면 하나도 빠짐없이 누구든지 윤회의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 정토로 왕생할 수 있으며 대승보살의 마음을 가지고 대승의 불가를 원만히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처님의 첫 번째 깊은 자비를 깨닫는 부분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부처님이 열반 후 중생의 번뇌와 업장이 날로 심각해짐을 묵도하였습니다. 사바세계는 오하고통, 오소 등 각종 고통의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2만세였을 때 우리 이 세상은 오타각세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때 인간의 수명이 2만세, 바로 가섭불께서 출세할 때입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2만세였을 때는 지금과 비해 훨씬 좋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인간 수명이 100세일 때 팔상성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일은 비하경에서 불량겁전 어떤 대신이 그의 왕인 무쟁념 왕에게 발심하여 보리심을 바라고 정토를 건설하게 건면하셨습니다. 무쟁념 왕은 바로 아미타불의 전신이며 이 범지 대신은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은 500대원을 발하여 대자비보살이라 불리었습니다. 그 중 하나의 소원은
미래를 보았을 때 이 사바세계 연부제에서 인간 수명이 100세일 때가 가장 고통스러울 시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중생은 번뇌가 매우 깊고 복덕은 미약하며 지혜는 적어서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차마 고통에 시달리는 중생을 포기할 수 없어서 이 오타각세에 와서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인간 수명이 100세일 때 이 세계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중생은 어떤 상황일까요? 번뇌가 매우 깊고 조금이라도 지혜와 복덕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을 멀리하여 다른 불토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업장이 깊고 번뇌가 치성한 이들입니다. 부처님의 성스러운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인간 수명이 100세일 때 우리 지금보다 조금 나은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가정스럽고 번뇌는 더욱 심합니다. 그래서 아미타경에서 시방제불이 강장설상을 내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한 연불법문이 진실함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서가모니 부처님의 두 가지 어려움을 찬탄, 어렵고 귀한 것이라고 오타각세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어 성불한다는 것은 이것이 첫 번째 어려운 점입니다. 두 번째 어려운 점은 사바세계에서 업장이 깊고 번뇌가 심한 중생에게 연불이라는 믿기 어려운 법을 설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매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무량수경에서는 우리 사바세계 중생이 이 경전을 듣고 진심으로 믿고 기꺼이 받아들이며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일이며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문은 이 세상에서 극히 믿기 어려운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믿기 어려운 이유는 연불 법문의 이치와 인과 성상 전체가 부처님의 경지에서 세워져 본부의 망상을 초월한 영지입니다. 이 법문은 대자비와 대평등심, 한량없는 지혜와 한량없는 방편으로 모여 이루어진 연불 법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본부들은 한계적이고 생멸하며 협소하고 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니 털끝만큼의 차이가 천리의 오차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익대사께서 말씀하시길 연불법문은 오직 부처와 부처만이 능히 궁극적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구법계의 중생이 자신의 힘으로는 믿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같은 지혜가 없는 업장 본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완전히 믿고 따라야 합니다. 여기서 개합하고 시작합시다. 깊은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이 오타각세에서 연불 법문을 버린다면 우리는 절대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간주하고 우리가 처한 환경을 간주하며 오타각세가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뼈속 깊이 느끼고 인식해야 합니다. 간략히 오탁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겁탁입니다. 겁은 시간 개념으로 인간의 수명이 100세에서 70세 정도인 시대는 타각한 시대입니다. 모든 탁한 법이 모인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정말로 겁탁입니다.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하며 바른 지견이 없습니다. 가치관이 뒤집혀 있으며 평가 기준이 뒤바뀌고 도덕이 쇠퇴하며 문명과 탐욕이 가득하고
인간관계의 마찰이 끊이지 않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 자연에 대한 약탈적인 개발, 환경오염, 생태계 불균형,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며 생물종이 1000배의 속도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인간이 초래한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 겁타기 시대에 살면서 안정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정말로 핫택입니다. 이 겁탁은 우리 모든 중생이 각자 책임을 져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악업의 공업을 받아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의 정부와 의본은 우리 공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